다시 한번 인사하는데요, 행복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과 같은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여러분을 초청한 것은 이런 감격을 함께 나누고 이 기쁨의 삶을 같이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시거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는 분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할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라고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나는 행복해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속에서 철철 넘쳐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같이 우리의 삶에 무지개를 쫓는 소년과 같이 행복한 삶을 늘 찾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을 보면요, 사실은 문제가 많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가정들마다 고통이 있고 가정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는 가정도 있고 가정의 어떤 부부 간의 어려움도 있는 데가 있고 가정이 어려운 가정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정말 아무 가정도 없는 거죠. 제가 어제 집회를 끝마치고 올라오는데 문자가 왔었습니다. 급히 문자가 왔는데 기도해달라는 문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바로 입원하셨다는 겁니다. 중환자 계실인데 바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건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도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가정이 되었던 환자가 없는 가정이 없고 그리고 질병을 우리가 정말 없고 나는 늘 건강해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하죠. IMF 이후에 지금 가장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들을 보면은 정말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길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장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50% 이상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고 70% 이상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말 청년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나라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여전한 숙제들이 바로 이 나라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또 정신적인 고통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말은 70% 이상이 현대인이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요즘 현대라는 것입니다. 마치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것 같이 우리는 열심히 찾고 있지만 그러나 순간에 찰나의 쾌락은 있어도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이고 내 속에서 정말 내 속에서 우러나서 야 정말 나는 행복해, 나는 정말 기뻐, 내 삶에 정말 만족하고 있어,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나무는 땅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품에서 벗어난 인간은 진정한 행복도 만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내 삶의 풍요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를 누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쾌락을 통해서 무엇인가 삶의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정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물질을 많이 취한 사람이, 또 삶에 있어서 내가 명예를 많이 얻은 사람이 그들의 삶에 나는 정말 행복해 라고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마치 그들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큰 권력을 가지려다가 결국은 망신을 당하고, 또 물질도 마찬가지로 물질을 버는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그들의 삶이 매몰되어서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영국에 유명한 희극 배우가 있었습니다. 채플린입니다. 우리는 채플린 보기만 해도 우스운데 그는 자기 인생을 이와 같이 말년에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고독과 허무와 평안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지만 정작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고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고, 그리고 또 허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정말 이와 같이 기쁨이 없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릴린 먼로도 정말 그는 많은 인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불안과 고독 때문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화장품의 회사에 바로와 같이 딸로 태어나서 갑부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의 삶에 최고의 그러한 상속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최고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들 두 편 타는 이 사람은요, 자신의 고독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목며 자살하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외적인 것이 갖춰지면, 무엇인가 내 조건이 만족해지면, 내 삶이 무언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했습니까? 이건희 씨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삶에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로서 명성을 누리고 있고 세계적인 기업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정말 만족했습니까?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 나는 정말 기뻐, 나는 정말 너무 잘 살고 있어,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인생의 답을 몰라서 그래요. 내 인생에 뭔가 답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답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람 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장군인데 명성도 있고 왕의 총애를 받았는데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둥병이 걸려서 자신의 몸에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어둠이 있고, 가정은 침체에 있고, 그리고 명성과 그리고 명예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 가정은 어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바로 어렵게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은 선지자 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선지자 만나면 우리 죄인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모시고 가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전해준 이 말에 희망을 갖고 정말 그걸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만났더니만 그의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아서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하나님이 치유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누군가 길을 제시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가 길이 있어요. 이 길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 믿으면 바로 같이 너희들의 삶에 참된 길이 되어서 인간의 삶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런 기쁨을 찾고 살아가잖아요. 정말 만족함이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정말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행복의 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어떤 상태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불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정말 아름답게 행복을 누리며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주어 바로 같이 그들의 삶을 축복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바로 이 삶에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온갖 것들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산 것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행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런 형상을 입고 본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행복한 인간을 시기했던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자인 겁니다. 사단은 시기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그에게 찾아와서 죄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로 비유했느냐?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하게 남은 실과를 먹게 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그리고 또한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는, 그리고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켜줄 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에서 떠나고 나니까, 그래서 마귀의 종되고 나니까 그들의 삶에 어둠이 찾아왔으며,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품에 떠나서 하나님 섬기지 않은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에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있었는데, 이 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 행복함과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벗어나도록 만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고 만족감이 없고 행복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 인간이 이르지 못하도록,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내가 명예를 얻어도, 아무리 내가 쾌락을 주게 해도 하나님 주시는 이 영광, 하나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갈증을 느끼고 여전히 삶의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허덕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 품에 떠나서 하나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그 뒤에 인간은 수고함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땀을 내야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의 삶이 정말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땀 흘리고 수고해야 소산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업하면 사업도 잘 되고, 시험 보면 시험도 잘 되고, 내가 농사하는데 여러분 그 정말 벌레라든가 그리고 엉겅퀴 가라지가 나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안면도에서 농사 짓는 분들을 찾아갔어요. 안면도는 반농반어입니다. 그래서 밭일을 할 때는 바로 밭을 잘 돌보지 못하는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의 제가 밭을 찾아갔습니다. 신방 갔는데 풀밭을 메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풀을 메고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뭐로 풀밭 메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오셔가면서 호호호 하면서, 목사님, 풀밭이 아니라 콩밭이 그럽니다. 콩밭이래요. 여러분, 거기에 콩이 조그맣게 났는데요, 풀은 그거보다 한 3배는 자라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들려가는 콩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조금밖에 자라나지 못해요. 그런데 가라진 이 무성한 풀들은요, 너무 쉽게 자라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풀밭이 콩밭이 아닌데 그분은 그것이 콩밭입니다. 그래서 드문드문 있는 콩을 위해서 풀을 다 뽑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는 대로 잘 되고 무엇인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품에서 떠나서 인간이 정말 이와 같이 죄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타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가라지고 엉겅퀴를 주어서 이 죄값으로 결국은 우리의 삶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어야 되고, 내가 노력해도 소산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이런 고통은 어디에서 왔다는 겁니까? 그것은요, 이런 갈증과 고통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품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분께 정말 다가서지 못하니까 이런 어려움의 고통이 사단의 늪 가운데서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겠어요. 여기서 도적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는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어쨌든 하나님 품에 벗어나서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요.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졸기로 삼아서 마지막에 자신이 가는 지옥에 끌고 가려고
이 마귀는 하나님 품 안에 있던 인간을 이토록 정말 이와 같이 정말 속여서 그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바로 이같이 정말 이 마귀가 찾아와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편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순종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 도적이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를 도적질하는 겁니다. 행복했던 우리의 삶, 평안했던 우리의 삶, 기쁨이 있던 삶, 수고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이 기쁨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도적질해서 기쁨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여러 가지 평안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도적질 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 인간이 왜 불행합니까? 이 도적이 찾아와서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만족감도 없고 행복감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무엇인가 해도 참 만족이 없습니다. 왜? 이 도적이 와서 자꾸만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명성을 쌓았어도 무엇인가 얻은 것이 있어도 거기에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어서 멸망, 어디를 끌고 갑니까? 지옥에 끌고 가려는 것이 마귀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적에게 속아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명예를 얻어도, 그리고 권력을 취해도, 돈을 얻어도, 쾌락을 해도요,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 품에 떠나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 하겠어요? 야,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세상에서 고난 속에 있느냐?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겠어. 이 사단의 종되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수고하고 짐지고 땀 흘리고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들아, 내게 찾아오면은 너희들의 삶의 이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고난의 문제 내게 오면은 내가 그거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 내 자신의 장래의 문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를 좀 만나자는 겁니다. 나를 좀 잘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 내가 너에게 이전에 갖지 못했던 평안도 주고 네 삶을 보장하고 안식 가운데 인도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 가지로 사건과 사건이 많죠. 사고가 많죠. 우리가 늘 누군가 가고 나면은 기도합니다. 왜? 세상에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요.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세상은요, 사건 사고가 많아요. 경제적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자신의 인생에 허물 느끼고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 스스로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위험 속에 노출된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 살다가 그냥 내가 죽고 나면 그냥 끝나, 그러면 그래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죽고 나면은 내 인생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으면 되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는 여기서 죽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끝난다. 고통도 끝나고 고난도 끝나고 인생 끝나. 성경은 뭐라 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끝나고 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잠잘 때 너는 자고 있는데 네 육신과 네 정신은 쉬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꿈꾸면서 움직이고 있지 않냐, 네가 그걸 보고 있지 않느냐. 이게 뭡니까? 꼭 그 꿈에 나타나는 건 영혼은 아니지만요, 우리는 내 육신과 우리의 정신을 떠난 다른 한 부분이 있는데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진흙과 같은 우리 인간을 바로 이같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고 창조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진흙 같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영혼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삶을 유지하는데
영혼의 문제. 이 문제가 어떻습니까? 죽음. 그렇죠. 내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흙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끝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죠. 하나님 품 안에 앉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죄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된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 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죽는 것은 다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육신의 죽음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은 엄격하게 그 영혼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아닌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더 무서운 거죠.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이와 같이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멀어져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정말 지옥에 끌려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바로 한 가지 해결책을 주었는데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 죽게 만드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져 죄를 치러 주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고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품 안에 떠나 있는데,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이 정말 죄악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 속에 살다가 이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마지막 두면 지옥 가는데,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품에서 떠나져 있는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무엇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어떤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길을 올바로 알려주신 예수님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이 우리가 참된 진리 가운데 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들었죠.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었는데 인간 중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바로 이 죄값을 치러줄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했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죽는 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죄 없는 자에게 바로 같이 이 죄값을 옮겨서 대신 죽게 하고 이 죄를 치러주려고 하는데 찾지 못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 교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저주 형틀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되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고통당하시며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아니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자신은요,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인간이 돼? 하나님은 없는 세상 천지의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분은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우리의 이 복잡한 뇌도 다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이 자연계를 다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인간 되어 오는 것이 쉬울까요?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려워도 쉬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도 우주에서 우주 끝을 잘 모릅니다. 이분이, 그 하나님이 이걸 만드신 거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는 그분은요,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는 거 쉬운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질 수 있었을까요? 인간은 못 져도 그 하나님은 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죄도, 지금 우리의 죄도, 앞으로 오른 사람의 죄도 그분은 다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달릴 때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이 일곱마디를 했는데 테텔레스탄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너의 진 빚을 내가 대신 갚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의 채무를 대신 이행했다라는 소리. 테텔레스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너의 진 빚을 내가 대신 갚았다. 무슨 뜻입니까?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그렇죠. 우리가 피를 흘려야 바로 죄사함이 있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내가 내 죄값 때문에 내가 피 흘려 죽이면요, 내 죄값으로 죽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겁니다. 마귀의 종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이 죄, 하나님 품에 떠나서 이 고통과 고난 속에 사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참 어떻게 해결할까?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그분에게 십자가상에 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 다 짊어지고 테텔레스타이 했습니다. 너희들의 인류의 모든 진빚을 내가 다 짊어지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십자가상에 테텔레스타이 하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죄의 문제, 이거 노력으로 이거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걸 통해서, 아니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해결할 수 없는데, 너희 인류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길디어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주러 왔다는 겁니다. 내가 진리라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분이 예수님도 되고 누구도 되고 누구, 이거 진리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진리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서 이 죄값을 치러주는데, 내가 이 길,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길이고 죄를 씻는 길이고 진리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질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사단의 울매에서 벗어나고 지옥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초청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마귀의 종되어 세상을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만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죽고 나면요, 내 자녀들이 영향받을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죽고 나면 또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도 고난이 있습니까? 내게 해결되지 못한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것이 내 삶에 정말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나의 삶에 영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어요. 영접은 뭐냐면요, 제가 우리 장로님 댁을 갔다가 봐요. 우리 장로님 댁에 갔어요. 제가 심기창 장로님 댁에 갔습니다. 근데 심장로님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박권사님이랑 들어오세요. 이게 뭐 영접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접은요, 들어오세요. 이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왔을 때 우리 새가족 위원들이 영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너희 죄값을 내가 치러줬는데 너희가 영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네가 인정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네가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죄값을 네가 치러야 되는 이 죄가 있는 인간이고 하나님께 멀어졌는데, 이 죄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대신 짊어져서 내 죄값을 치러줬다는 사실을 네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 내 죄를 예수님께서 씻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이와 같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따랐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입니다. 이 사실 인정을, 그래, 예수님이 그랬다더라. 이걸 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예수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주님 주는 기쁨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된 자에게 이 죄값을 치러주면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문제 속에서 건져주신다겠어요.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고백하는 순간에 모든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줘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시고, 오늘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기도하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기도하니까. 내가 병이 있었는데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받았더니만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했더니만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는 거죠. 또 내 삶에 주님이 정말 내 삶을 만져주시니까 나도 모르는 기쁨은, 그렇죠. 이 철야를 끝나고 나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 똑같은 가족이고 똑같은 식구가 있습니다. 내 삶이 여전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내 삶에 의미가 있고, 참된 기쁨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만나면요, 나도 몰라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행복감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 요약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들인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 주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요, 그렇죠, 받아들이면 여러분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없애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보호해 줍니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런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요, 내가 교회는 다니고 연륜은 쌓였어도 내 삶에 종교 생활은 합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과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만족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내가 늘 불행한 것 같고 내 삶에 만족감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결론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요구하며, 첫째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정말 그 철에 주님 만나고 나니까 삶이 전혀 달라졌어요. 제자교회 가면서 이 기쁨이 누리는 삶을 살다 보니 말씀 가운데 변화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은혜라는 것은 받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 기쁨, 그 만족,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체험하자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저에게 은혜 주세요.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만나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차원이 달라지고 하나님은 그 만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습니까? 또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초청한 것은요, 그 예수님 믿지 않은 겁니다.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이나 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가 아끼는 내 이웃이나 가족도 함께 좀 믿어서 이런 기쁨을 누리자는 겁니다. 저희가 구남매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 가운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왜? 이 기쁨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지금도 92살인데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자손들. 왜? 우리 어머님은 그걸 체험했잖아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녀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 자손들이 그런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심정이 그렇습니다. 오늘 초청해서 억지로 오신 분도 계시고 체면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신데 저희는 이 기쁨을 좀 같이 누리자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면 주님이 그런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눈 감습니다.